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문지를 떨어버리고 이곳 요원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라는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을 시기하고 반대하고 박해했던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여 주신 모든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복음의 증인들이 힘써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 지역 온 지방에 크게 퍼져나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 사람들과 뜻을 같이하고 선동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고 그곳으로부터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제자들, 주님을 믿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이 환난과 핍박이 극심했지만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보내셨다고 해서 정말 가기는 싫었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이런 박해들, 환난들 이런 것들이 견디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심되어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어거지로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위로가 있었고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치워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자신이 받는 고난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위로와 큰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없었다면 아마 힘들어서 못 견뎠을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으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그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증인들이, 사도들을 비롯한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환난과 여러 궁핍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기쁨을 가득 채워주겠다. 그 주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되는 그런 모욕, 또 박해,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기뻤냐면 몸으로는 또는 사람들로부터는 모욕도 당하고 박해를 받아서 아프고 힘겨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위로와 또 큰 기쁨이 가득 차고 넘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로부터는 그다지 얻을 것이 없었지만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크게 위로와 기쁨을 얻기는 어려웠었어요. 왜 그러냐면 초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증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반대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이고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큰 박해와 환난이 그들 앞에 늘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또 다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 나라와 그 세력들을 보면 기쁨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망하지 않았고요. 슬퍼하지 않았고 여전히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큰 기쁨을 가득 차고 넘치도록 매일 매순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런 큰 기쁨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힘써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채워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에게도 기쁨을 채워주셨고 또 그들이 기뻐하면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모습을 곳곳에서 설명하여 보여줍니다.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이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마을과 마을 사람들이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그 여왕의 고관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고관은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감옥을 맡았던 간수에게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실라를 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가득 찹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기뻐하고 있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이런 모습들을 사도행전은 많이 설명해 줍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였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하여서 복음의 증인들은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모든 복음의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꾼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무엇을 위한 일꾼이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기뻐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다라는 거죠. 복음의 증인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전하여 주고, 그 복음을 성령 하나님은 그들이 듣고 믿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증인들은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기쁨을 가득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증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전하는 사람도 기쁨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슬픈 소식이면 슬퍼하면서 전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때 누가 기뻐하며 알리겠습니까? 슬픈 마음으로, 슬픈 목소리로 슬프게 전하죠. 그것은 슬픔의 소식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물론 평소에 늘 100점 받는 아이라면 좀 그 정도는 줄어들었겠지만, 평소에 이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았던 아이가 그날은 100점짜리 시험 점수를 갖고 집에 들어오면은 자신이 받은 그 최고의 점수 100점이라는 점수를 부모님에게 말할 때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말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좀 성격이 급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큰 소리를 치든지 달려들든지 하면서 자기가 받은 점수표가 있다면 그것을 흔들어대면서 큰 목소리로 막 떠들어댔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그것을 듣는 부모들에게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증인들이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그리고 그 부활하심이라는 것은 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속주이시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그것은 죄인이 들을 때에는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증인들은 당연히 기뻐하면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듣는 성도들의 위치에서도 그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전달받는 그 복음의 내용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죄인들이 그리고 매일 그 죄로 인한 비참함에 빠져 살고 있었던 죄인들이 참되고 영원한 소망 없이 살던 죄인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영원한 하늘 소망까지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들도 기쁨으로 전하고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기쁨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비천한 기쁨이 있고요. 아주 고귀한 기쁨이 있어요. 일시적인 기쁨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허탈한 기쁨이 있고 감격스러운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에도 그 종류와 가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이제 막 추수가 끝났어요. 그래서 곡식을 잔뜩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담근 포도주를 꺼내어서 함께 추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농경 시대 때는 그것이 가장 큰 축제고 가장 큰 잔치고 가장 큰 기쁨의 날일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크고 더 고귀하고 더 가치가 있는 기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편 1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쁨이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기뻐했다가 그 다음으로는 거의 대부분을 또 슬퍼하면서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도록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쁘다라는 거죠. 적당히 기쁜 게 아니고 아주 넘칠 정도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읽어드린 시편의 말씀들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쁨이 넘치도록 그들에게 기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언제나 기쁘다라는 거죠. 어거지로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또는 부족해서 아쉬워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모시게 된다면 기쁘지 않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자신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내가 받을 죄의 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대신하여서 달려 죽임을 당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죄인인,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우리들을 위해서 그처럼 사랑하시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억지로, 어거지로 슬퍼며 하는 일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더군다나 또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언제나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며 모시고 따르는 이 신앙의 길, 이 신앙생활은 고된 일이 아닙니다. 슬픈 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의 일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기쁨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을 올리는 시간,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 기쁨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힘써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따르는 이런 삶, 이런 생활은 고된 역경이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며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믿는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성도들인 우리들인데 이 세상 일 때문에 슬퍼하기만 하고 있다면, 당하는 일들 때문에 낙심에 빠져만 있다면 이거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기쁨만 누리면서 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도 많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을 생각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기쁨으로 가득 찼던 이 복음의 증인들과 기쁨으로 충만했던
기쁨이 차고 넘쳤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전하고 그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당연히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처럼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그 복음 때문에 존재하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복음 때문에 살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들은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또 마땅히 기뻐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만 한다면, 힘써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나서기만 한다면 내가 큰 위로와 큰 기쁨으로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이런 기쁨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냐면 복음의 증인으로 안 살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 바깥에 계시는 분들과 거의 다를 바 없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 똑같이 생각하고 그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똑같이 갖고 싶어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 똑같이 하고 있고 그냥 그다지 다를 바가 없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여러 차례, 서너 차례 이런 종교적인 행사인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교회에 나오는 일들, 이런 신앙적인 일들, 그 일부분만 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가리키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돌봐주실 것이고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로부터 공급되는 그 큰 기쁨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이 힘겨운 인생살이를 살고 있는 그 와중에도 성도들이 기뻐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눈을 들어서 이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고 그 복음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